저는 요즘 대학원에서 의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의명에 언급된 것처럼 실제로 의대 교수님이 한 분 오셔서 2주 동안 특강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크게 삶, 고통, 죽음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일생을 살펴주셨는데요. 첫 시간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때 기억에 남았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 어머니 뱃속에서 분화되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유전자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23번째 염색체이지요. 이 염색체가, 이 한 쌍의 염색체가 X자 모양인 거 아시죠? 이 X자 모양이 한 쌍이면 여성이고, X가 하나 있고 Y가 하나 있으면 남성입니다. 그런데 태아 발생 초기에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차 이 태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요. 발생 초기인 7주까지는 남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부터 남자인 태아들은 성염색체인 Y염색체의 영향으로 이 고환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남성의 생식기관을 갖추어 가는 것이지요. 2단계에 걸쳐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남자인 태아들이 생식기관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할 때 반대로 여자의 태아들은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세포 분열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의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남자들은 이 어머니 뱃속부터 열심히 일을 하니 참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염색체인 Y가 이 X보다 볼품없고 기능도 한참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Y염색체가 하는 일은 오직 생식세포인 정자만을 생산하는 것이지만 이 X염색체는 여러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유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생존에 유리하며 실제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 하면 힘, 이 강함을 상징하는데요. 발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접근하면 남자가 얼마나 취약한 동물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쩌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남자들은 그렇게도 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겉보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체격도 크고 근력이 더 강하기는 하죠. 그런데 겉으로 남성을 남성답게 하고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남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부릅니다. 발음도 참 어려운데요. 이 호르몬은 남성의 고환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성들도 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그 양이 훨씬 극미하고 적습니다. 오래전 올림픽에 도핑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여자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몰래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은 사람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남성 호르몬은 사람의 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경쟁적인 성격을 만들어내고요. 고통, 공포에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는 공감하는 것, 또 동조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공감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형편을 잘 헤아릴 줄 모르지요. 좀 눈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돌보는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즘에 남성들도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의 타고난 육아 능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지요. 또 우리는 남성들의 놀이 문화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경험합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놀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내기입니다. 꼭 무엇을 걸고 경합을 해야만 남자들은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참여합니다.
경쟁할 거리가 주어져야 하고 남을 이기려는 승부욕이 불타올라야 진짜 놀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누구보다 승리라는 쾌감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들의 전형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하려는 종목은 씨름이었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람은 야곱이 유일무이하며 심지어 그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도 야곱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까지 이겨보려는 야곱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남성 호르몬이 넘쳐 흐르는지, 얼마나 남성성이 강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 속 사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군가를 이기고자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내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5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뱃속의 두 아이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기도 제목이 되었지요. 이렇게 야곱은 태아 때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아마도 누가 형이 될 것이냐,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는 다툼이었나 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싸웠지만 애석하게도 형 에서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이겨보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기괴한 광경은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난 후에도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에게 형, 동생 상관없이 가능한 평등하게 상속이 되고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지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과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이 장자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 야곱이 기진맥진할 때 눈앞에서 팥죽을 쓰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 리브가를 동원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장자권을 놓지 않았고 기어이 그것을 손에 쥐고야 말았습니다. 야곱 인생의 두 번째 승리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 14년 동안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미인을 얻으려는 그의 노력이 참 가상하지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고 언제나 원하는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몇 마리 얻어서 그 수를 크게 불렸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승부욕과 소유욕으로 똘똘 뭉친 야곱은 재산 증식에도 수완을 발휘했고 결국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지요.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와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향한 그의 욕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열시켰고 형의 원한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장자권을 얻었건만 그는 더 이상 집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야반도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후 라반의 집에서 거둔 성공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라반에게 속아 원치 않던 레아와의 결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머지않아 라반의 의심과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가 늘린 재산은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가시방석과 같은 불편함과
불안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또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하여 승리한 것 같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리따운 아내와 큰 재산을 얻어 성공한 것 같았지만 또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생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엇을 갖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욕망과 야망에 이끌려 무엇인가를 성취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야 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 같지만 막상 그것 때문에 잃은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의 성과는 텅하니 비어있을 뿐이지요. 오늘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씨름하다는 말은 아바크입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에서 아바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 야복, 아바크. 뭔가 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은 그 어원이 비어있다는 뜻을 가진 바카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는 자는 야복, 비어있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아바크 하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또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벌어진 씨름 한판은 야곱의 인생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붙잡는 자였지만 결국 빈손일 뿐이었고 어리석게도 다시 무엇을 붙잡기 위해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붙들고자 했던 것은 가족의 안위와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과연 이번 승부에서도 야곱은 늘 그렇듯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될까요? 또 빈손이 되고야 마는 것일까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 동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미 야복강을 건넜지만 그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의 운명은 생과 사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곧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오랜만에 조우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든 형의 화를 풀기 위해 미리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한껏 자신을 낮추어 형을 주인으로, 자신은 종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맞이하는 환영의 인파인지 자신을 멸하라고 오는 군대인지가 명확하지 않는 그 상황,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밤새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신앙인으로서 야복강이라는 운명의 강을 건너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을 테지요. 그렇게 걱정하고 잠 못 이루며 기도하던 순간 낯선 사람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여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쉽게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게 응답하기 전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곳을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환도뼈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환도뼈,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남성의 허벅다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은 남성의 생식기관이나 생식력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하여 성경의 인물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 부위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받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허벅다리가 어긋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동안 야곱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강한 남성성, 승부욕, 경쟁심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던 그의 힘과 기력은 하나님 앞에서 한풀 꺾이고야만 것이지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실 때까지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의 이름을 물으셨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이기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야곱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지금껏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백을 들으셨고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가 담긴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사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과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고 불리는 사람을 이 세상 그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교회 안의 성비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편입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교회 안에서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종교성이라든지 신앙의 형성이 태생적으로 힘들거나 늦습니다. 설교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겨먹은 게 그렇습니다. 남성의 체내에서 활발하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은 스스로 강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누구에게 지지 않도록 승부욕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청춘의 시기에 남성들은 언제나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지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허나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함을 느껴가면서 서서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나이듦과 연약함을 깨달으며 절대적인 존재, 신, 하나님에게 서서히 자신을 의탁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회 안의 남성들 숫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늘어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고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눈물도 점점 많아지게 되지요. 오늘은 남성교회 회원 선신 예배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눈물이 많아지고 계신가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남성으로서 힘을 잃어가는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측면에서 그것은 더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이며 계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젊은 시절, 청춘의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야심가이자 승부사였습니다.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남성성의 본능을 철저하게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대부분 청춘의 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각축장입니다. 스스로 강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치열한 경쟁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야망이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야 자신이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평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며 기댈 언덕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 승부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